성경은 전 세계 최고의 복음서이자 성공학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 안에는 누구나 빠르게 잠재의식, 즉 내면 상태를 바꿔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는 비법들로 가득 담겨 있습니다. 더 행복해지는 방법과 현세를 천국처럼 사는 방법, 가난에서 벗어나 부유하게 사는 방법 등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경을 통독하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 매번 작심삼일이 되고 맙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 며칠 동안 읽지 않죠. 그러다가 일주일치를 한 번에 읽는 분들도 있습니다. 과거의 저 역시 그랬습니다. 성경은 너무나 두꺼운 책이고 어려운 내용들이 많아서 통독하기는 참 쉽지 않습니다. 특히 성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 대부분이 은유적이거나 비유적이어서 해석하기는 너무나 힘듭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성경의 신약 마태복음에 담겨 있는 내용 가운데 일부 내용을 공유해드리고 제가 해석한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최고의 스승 예수께서는 고양된 의식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과 자신은 하나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자신도 가능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런 예수께서 굳이 사탄이 시키는 대로 돌을 떡으로 만들 필요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손에 들려있는 돌이 예수의 눈에는 이미 떡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우주를 비롯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의식 있는 명령으로 생겨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살 때 모든 것이 가능한 전지전능한 존재가 됩니다. 그리스도의 의식을 가질 때 우리는 회개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이 순간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께서는 물고기를 낚는 일보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을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우리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아닌 천국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런 삶은 의식 변화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두 형제 시몬과 안드레에게 물고기를 그만 잡고 자신을 따라와서 사람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일을 하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변화된 사람, 거듭난 사람만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다 라는 뜻입니다. 의식 변화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삶의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은 삶을 개선시키기 위해 노력하기 마련입니다. 꿈과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성취감을 맛보게 되죠. 이 성취감이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행복입니다. 현재의 삶에 만족해하며 머물러 있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을 실현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세상에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마다 다른 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성을 잃는다면 소금이 짠맛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짠맛을 잃은 소금은 더 이상 소금이 아니죠.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서 다른 사람들을 따라해서는 안 됩니다. 타인과 차별, 구별되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 못 가 버림받게 됩니다. 똑같은 틀에 구워진 붕어빵이 되기보다 당장은 부족하더라도 개성을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어떤 어둠의 골짜기에 처하더라도 빛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작은 촛불일지라도 온 세상의 어둠을 몰아냅니다. 빛은 말 아래가 아닌 등경에서 당당하게 세상을 비춰야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믿지만 율법에만 매여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내면보다 외면을 꾸미는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한마디로 속과 겉이 다른 사람입니다. 의식이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절대 자신이 바라는 소망을 실현할 수 없게 됩니다. 소망은 의식과 무의식이 합치될 때 실현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성경에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원하는 것보다 2배를 해준다면 상대방을 감동을 받게 되고 감화됩니다. 상대방이 바라는 만큼만 해준다면 어떤 감동도 없습니다. 새로운 일을 하거나 사업을 할 때도 그 목표치에 도달하기 위한 비용과 시간, 노력을 2배로 생각해 보십시오. 2천만 원이 든다면 처음부터 4천만 원을 준비해서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금전적인 부분과 시간 등에 쫓기지 않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최소한의 돈과 시간으로 새로운 일에 도전하기 때문에 여유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 못 가 큰 빚만 지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유가 있어야 제 실력을 발휘하는 법이죠. 항상 2배의 법칙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그 모습만 꾸미는 사람은 가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이런 사람의 의식의 초점은 겉을 꾸미는 데 맞춰져 있습니다. 영혼이 추구하는 목적과 다르죠. 여러분의 의식을 하나님으로 여겨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이 내면에 계신다는 말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원할 때 의식은 그것을 향하게 되고 그것이 현실 세계에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는 소화가 아닌 신화가 이끄는 목적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앞으로도 성경의 신약편 내용을 자주 영상으로 올릴 생각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경 통독을 하기 전에 제가 올리는 영상들을 반복해서 보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영상을 계속해서 보신다면 제가 하는 것처럼 여러분 역시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대로 알 때 확신과 믿음을 가지게 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영상이 여러분이 영성 공부와 마음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